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성도와 고난. 우리가 5장 1절 2절에서 보았던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게 되는 세 가지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들어간 겁니까? 화평의 관계, 평화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 안에 견고히 섰는데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떨어지지 않고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목말라 하고 또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변화될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행복을 우리가 지난 1절에서 2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귀한 자리, 여러분 이 귀한 자리를 알아도요, 우리가 현실에 딱 부딪혀가지고 아픔과 실패와 눈물과 고통이 오면 우리가 흔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너무 추상적으로 여겨지고 비현실적으로 여겨져서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됩니다. 아픔을 딱 경험하는 순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과연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아이고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도리어 훨씬 복음같이 여겨진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들어갔다, 은혜 안에서 견고히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는 새로운 산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 이런 게 내 실제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다는 거죠.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3절 4절에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3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1절과 2절에서 본 세 가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얻게 되는 그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누려지는 또 다른 복이 더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복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자들인가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 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고난 중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즐거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 가슴 벅차 올라서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감격적인 즐거움.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나니라는 표현이에요. 성도들이 어떤 중에? 환난 중에 지금 어떻게 즐거워한다고요? 막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말할 수 없이 즐거워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환난 중에도 라고 할 때 이 중에도라는 말은 원문에서 뭐라고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좋겠느냐면 환난 때문에 라고 합니다. 환난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고난 때문에 가슴 벅차오르는 그 감동을 가지고 감격해하며 사는 자리들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수고와 질고와 아픔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피할 길 없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고난에 관한 주제를 너무 간과해 왔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된대요? 잘 된다. 형통한다. 여러분, 그래야 불신자들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못 살고, 예수 믿고 실패하고, 예수 믿고 고생하고 아프면 세상에 할 말이 없는 건가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면 그게 불신앙의 증거인가요? 그거 아니죠. 물론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다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긴 해요? 몽둥이질 하시죠. 몽둥이질 하십니다. 이게 불신앙으로 자꾸 가고 자꾸 세상하고 똑같이 살고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서 막 가면은 정말 사랑의 아버지로서 가만둘 수가 없으니까 그 길로 갈 때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제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때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이 꼭 그런 이유로만 올까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도 있지만 그게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 소경된 자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꼭 그 사람이 잘못해서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고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죠. 왜 고난당했어요? 잘못해서 고난당했어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과 마귀와의 어떤 영적인 긴장과 싸움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종류는 너무나도 다양한 거예요. 꼭 뭔가 실패하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충성되지 못하고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에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용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꼭 불행이다, 저주다, 꼭 없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막 즐거워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가슴 벅찬 기쁨과 감격으로 즐거워하듯이 동일하게 그 영광을 볼 때만이 아니라 뭐 중에도, 환난 중에도, 고난 때문에도 가슴 벅찬 감격과 통제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누구더라? 성도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고난의 피해지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경험하는 그 아픔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상실의 고통,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는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 예수 믿으니까 그거 다 사라지던가요? 그건 아니죠. 다 겪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겪게 돼요.
예수 믿었더니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더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이 적대적인 세상으로부터 오는 반대와 거스름, 여러분 대적, 이런 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습니다. 고난이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종류보다도 더 가지수가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당해도 당하는 고난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 떠나실 때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 그렇게 말하시나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담대하라. 왜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난 중에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에 필수적입니다. 예외 없이 다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을 진실되게 믿고 따르는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비켜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을 가지고 감격하며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농담인가요? 농담이 아닙니다. 성경이 고난을 다룰 때 일관되게 다루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고난이 있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뭐가 항상 있다? 가슴 벅차게 올라오는 감동과 감격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팔복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말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를 인하여 핍박받고 고통받을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도행전 5장에 가보잖아요. 실제로 그런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참 희한한 사람들이 나오죠. 핍박받고 대적하는데 주님이 나를 고난받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뭐 하면서 떠나갔다고요? 기뻐하면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감격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을 다루고 있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공통적인 주제가 뭐예요? 그죠? 고난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이를 꽉 깨물고 그래 한번 악물고 버텨보지.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죠. 에휴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제 어떻게 되겠지 뭐 하고 체념하면서 버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지금 고난을 지금 감당하며 가라고요?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가라는 거예요. 근원을 알 수 없는 그곳에서부터 감격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고난 중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주여 할렐루야, 고난이 오고 있군요. 고난이요 즐겁습니다. 이게 돼요? 저쪽에서 밀려오는 이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손 들고 할렐루야,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막 즐거움이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죠. 그죠? 아니, 고난이 너무나 아프잖아요. 고난이 절대로 기쁘지 않아요. 왜요? 눈물 나고 상처 생기는 건데 그 고난이 그게 마음처럼 기쁘지가 않거든요. 고난이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고난이 기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좀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고난이라는 것은 진짜 아픈 겁니다. 싫은 겁니다. 그런데도 왜 오늘 본문은 이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플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을 통과해 들어가는데 그 고난 때문에 정말 가슴 벅차오르는 그 감격이 생기기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싫은 건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실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어떻게 가슴에 감격하는 그 기쁨이 몰려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 믿고 일어난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도는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까? 4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줄 알미로다.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무슨 얘기예요?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알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지식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 막 고난이 삶에 밀려올 때 순간적으로 고통과 상처가 막 자기 연민과 낙심이 막 몰려오는데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우리 안에 한 지식이 딱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고난이 다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재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무엇을 알게 되는 걸까요? 자,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면서 이 청교도들이 성도들의 황금고리라는 그런 이 고리가 등장을 해요. 자, 성도들의 생애에 찾아오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생산되어지는 서로 연결되는 황금고리입니다. 자, 도대체 뭘 알기 때문이냐? 고난이 그렇게 싫고 아프고 상처가 되는데도 그게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과 감격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열리니까 그래요.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정말 고난의 길을 가고 실패하는 그 경험의 자리에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할까? 막 의심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성도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 안에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 나를 향한 선한 목적, 그것을 향한 지식이 쫙 열려져요. 뭘 알게 될까요? 고난을 겪을 때 벅찬 감동으로 고난을 바꿔주는 힘이 우리를 바꾸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났는데 영은 살아나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똑같이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몸이 남아있어요. 몸. 영은 살아남는데 뭐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몸은 남아있어요. 몸. 믿어서 영은 영광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몸은 그대로예요. 이 몸이 문제예요. 몸이. 그런데 몸이 악한 건가요?
몸은 악한 건 아니에요. 몸은 악한 건 아닌데 몸 안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육신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육신. 근데 우리말로 하면 몸이나 육신이나 그것인 것 같은데 뭐가 또 몸이고 뭐가 육신인가? 그렇죠. 한글로 보면은 몸이나 육신이나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원문으로 보면 달라요. 원문으로 보면은 두 개가 완전히 구분이 돼요. 성경이 몸 안에 남아있는 육신이라고 말할 때 이 육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살았던 실존이에요. 실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몸이 체득되어 있는 죄된 나쁜 습관입니다. 습관. 그 나쁜 죄된 습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육신이라는 것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일에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죄성이 깊이 체득되어져 있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육신이라는 것이 우리 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육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육신. 그런데 하나님이 뭘 다루어 가시느냐? 이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육신을 다루어 가세요. 육신. 끝없이 그 육신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성도 그렇게 부르죠? 아유, 성도라고 부르라고 했더니 나는 그래도 집사인데요. 나는 권선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 불린다고요? 성도란 의미가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 맞죠? 답이 안 나오죠. 자기한테 갑자기 거룩하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을 성자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성인. 옆 사람들이 그러세요. 당신은 성자이십니다. 부끄러우세요? 성자라니요. 최성자 권사님.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 걸맞지 않다라는 거 우리 스스로가 느끼죠. 왜요? 내가 너무나도 더러워져 있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속이 그렇게 다 망가져 있고 문드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셔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뼛속 깊이 뭐가 남아있어요? 육신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습관을 하나님이 다루신다고 그랬죠. 이 육신의 습관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육신의 습관이 언제 떨어져 나갈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의 내면을 바꾸어내면서 육신의 습관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고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끊임없이 나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속 뼛속 깊이 들어있는 그 육신을 다루어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육신의 습관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도구 뭘까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육신의 습관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에 걸맞는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통로, 그게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고난. 육신의 습관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바꿔가시느냐? 오늘 우리가 황금고리를 보면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 성도들이 뭘 알기 때문에 가슴 벅차하면서 감격해하면서 여러분 고난을 맞이합니까? 이 고난이 올 때 내 이 지각이 딱 작동하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나고 정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막 순간적으로 흔들리긴 흔들리지만 이 믿음에 서서 딱 지각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 이 고난이 나에게서 뭘 만들어줄 거다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인내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기대가 딱 생겨지니까 갑자기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지각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게 뭐예요? 인내라는 것이 막 일을 악물고 오래 달리기 잘하는 거, 그게 인내가 아니죠. 그건 극기죠, 극기. 그렇게 그런 인내는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뭘까요? 그 자리에 확고부동하게 머물러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그냥 이를 악물고 잘 이겨내는 그런 건 금욕주의고요. 고난이 오는데 그냥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건 기질입니다. 그 사람이 기질이에요. 그건 이 인내라는 인격은 선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난 오기 전에는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을 딱 통과하면서 자기를 봐요. 자기를. 내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사는 것 같았어요. 내가 여전히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고난이 딱 오면은, 이 고난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 이 자리 못 떠날 거예요 하면서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막 끝까지 인내함으로 있는 거예요. 다른 때는 그냥 기도가 딱 오면 몇 마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툭 일어나가지고 그냥 확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난 속으로 탁 들어가 버리면 이게 금방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끝끝이 막 인내함으로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올 때 가능하게 돼요? 고난이 올 때 가능해요. 사람이 참 기도라는 게요, 안 돼요. 고난이 안 오면은 사람이 기도가 안 돼. 그렇지 않나요?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몇 마디 하고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셔요. 뭘?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에 들어갈 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그 인내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구나, 이걸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고리가 뭡니까? 인내는 다시 뭘 만들어낸다고요? 연단을 만들어내요. 연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연단이라는 것은 체험, 단련 혹은 인정되고 훈련된 성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서 인내를 만들어내면 인내가 다시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되고 인정받은 그 성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부합되는 자질을 갖추어내는 것이 연단이에요. 연단.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질을 구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지 않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어떤 자리를 거쳐가게 하셨어요?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 연단받는 자리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 속에 뭘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검증된 성품을 갖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그분의 목적에 맞게 자질을 구비하도록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그 자질이 구비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이 구비되지 않습니다. 연단되고 검증된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제대로 섬기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사람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성도는요, 아무것도 이걸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머물러 있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성숙하고 잘하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성숙하고 잘한 사람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책임감이 생깁니다. 책임감. 어른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애치고 어린아이 치고 책임감 있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책임감 있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해요. 해야 되는 것인데 싫으면 애는 안 해요. 그게 어린애죠.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싫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죠. 그게 어른이에요. 내가 싫지만 해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좋지만 해야 내 마음에 그게 별로 좋지 않지만 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런 걸 분별하면서 하는 것이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른이에요. 그런 분별 못하는 어른도 있긴 하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른이고 성숙하다면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성장의 특징은 고난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데서 성숙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데리고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병원 안 간다고 하면서부터 울잖아요. 병 잘 꼬셔가지고 들어가도 이 병원문 안으로 딱 들어가는 막 울고, 거기다 또 큰 주사기 하나 들고 간호사가 오기만 하면 어때요? 막 울죠. 엄마 손 붙잡고 막 울죠. 여러분, 나이가 한 40이나 되셔가지고 주사 안 맞을래요? 울면은 그건 뭐예요? 나이를 먹었는데 주사 안 맞겠다고,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 붙들면 그건 어른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난감하죠? 어른이 된다라는 것, 잘한다는 게 뭐예요? 아프지만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프지만 고난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숙하고 어른됨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정말 성품을 만들어내도록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요?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시키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들은 자꾸 껍데기만 봐요. 겉모습만 봐요.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나라에 가면은 기준이 달라요. 보는 기준이 달라요. 그 나라에 가면은 껍데기는 더 이상 소용없어요. 다 사라져요. 뭐만 결국 남게 될까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고난을 감당해내면서 여러분 속에 검증되고 연단된 그 다루어져 있는 성품, 그 성품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훈련되어지고 검증되어진 그 성품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훈장같이 여겨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그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울 날이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절대로 마다하지 마시고, 그 고난 대가 지불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그 감격스러움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 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훈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 처음에는 어디에 들어있죠? 막 순금이 막 저쪽에 막 이렇게 박혀져 있나요? 그게 아니죠. 제일 처음에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돌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돌에. 돌 안에 이 금들이 박혀져 있는 거잖아요. 은이나 그런 것들이요. 그러면 이제 이 돌들을 어떻게 해요? 그죠?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막 돌을 고온으로 막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태워지잖아요. 점점 가열하면 가열할수록 계속 용광로를 통과하게 되면서 마침내 뭐만 남게 되죠? 순전한 금, 순전한 은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불을 통과해서 나온 순전한 금과 은, 그 은에 여러분 딱 무엇이 비춰지죠? 재련사의 얼굴이 거기에 딱 비춰지는 거예요. 그죠? 돌덩어리만 딱 하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 재련사의 얼굴이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돌덩어리에서는 안 비춰져요. 그런데 불을 통과하면서 순금, 순은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그 재련사의 얼굴이 그 순금과 순은에 투명하게 반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도들이 고난의 삶을 살면서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슴 벅찬 감격이 밀려올 수 있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어요? 아들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격해하는 거예요. 돌덩어리 갖고 주님의 이름에 너무 합당하지 않은 내가 그 고난의 용광로를 딱 지나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겨져요? 정금같이 빚어지고 온전케 되어서 돌덩어리 같았던 우리들에게 그분의 얼굴이 투영되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만이 누리는 그 영광, 존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가슴 벅찬 감격과 기쁨이 밀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무슨 성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소망을 만들어내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더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서 검증되어지면서 다루어지면서 갖게 되는 성품, 여러분 이 성품이라는 것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소망을 더 붙들도록 만들어줘요.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품이 만들어지고 내가 성화가 되고 변화되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도 많이 주시고 귀한 말씀도 주시고 귀한 공동체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은혜도 거듭거듭 받아요. 그런데 경험하는 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야,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도 정말 멀다. 그죠?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해요. 야, 정말 주님의 얼굴이 내 마음에 딱 비춰지잖아요. 그러면은 여전히 악한 실존을 막 더 보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만들어지면 동시에 또 뭐가 막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나로 내 안에 있는 악함도 더 느껴지면서 탄식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 맛을 보니까. 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아유,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형상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맛본 사람은 뭘 빚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재련사의 얼굴이 빚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 그것이 자꾸 가지면서 내가 주님을 안 닮은 성품이 자꾸 더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해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그렇게 소망하게 됩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실 그날에 대한 목마름이 내 마음에 막 생기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지? 주님이 빨리 오셔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나, 하나님 빨리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빨리 속해 오셨으면 좋겠다. 마라나타 하면서 그렇게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고 계세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 오시면 좋겠죠?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정말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고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뭔지를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고난은 불행이다. 고난받는 사람들을 괜히 여러분 안 좋은 일 당한 사람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행이나 매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게 고난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과 그 마주치기를 간절히 목말라하게 하는 소망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야 당연한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지각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제할 수 없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감격해하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야,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하면서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라고요? 고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가 없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어려움이 없기를 그냥 기대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나요? 아니면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야, 나는 건강하다, 제대로 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너희에게 고난이 없고 매질함이 없으면 너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생자요, 버림받은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벅찬 감동으로 받아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복된 감격과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